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71번째, 71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에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을 기준해서 조금 소통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격을 초월해서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이 공중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주님 오시기 전에 가는 사람들도 많고 나도 주님 오시기 전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의 소망은 내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사들에 의해서 울려지고 할 때 주님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는 것이 저의 이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를 뭘로 하느냐? 전쟁의 소문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마지막 때. 또 그때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됐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돼 있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그때가 지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신부의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우한 폐렴, 우한에서 왔죠? 이 폐렴, 우한 폐렴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코로나라고 하죠. 우한에서 왔다는 것을 좀 그렇게 하면 가려지겠죠. 그런데 이 우한 폐렴이 이렇게 창궐한데 이게 종식이 될 낌새도 보이지 않지만 이게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또 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온다고 하고 미국에서도 2번 다 맞고 마스크 벗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또 다시 걸린 그런 사례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살 날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년의 대환란이 앞에 그 대환란이 오기 그 직전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들어봤고 또 이렇게 불법이 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때가
온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나 혼자라도 나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그래야겠구나. 이런 얘기하면 아이 무슨 그런 말 하냐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 신앙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신부의 믿음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정말 이 땅에 남아있지 않냐고 휴거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젠가 누군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튜브에서도 막 그런 게 나오고 하니까 이 집사님들이 그러면 휴거될 금방 될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머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자꾸 만날 때마다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나는 뭐 걱정 없는 것 같았었는데 나도 좀 걱정을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자고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일어났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이렇게 또 누우려고 하는데 주님은 꼭 내가 내 생각이 없을 때 내 의식이 있지 않을 때 그런 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날 보고 여기 휴거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정말 두려운 마음이랄까 그런 것이 가셨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서 또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그 유대인인지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그 외국 사람 얼굴이 그 나팔을 부는 소리 여러분도 아마 보시고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 나팔 소리 천사의 나팔 소리라고 하면서 정말 그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한참 들었어요. 아주 길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팔 불 때 그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 것도 보게 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 그러는 걸 봐서라도 확실히 더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팔 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아주 가슴이 찡한 게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계시록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깨게 해 주시고 내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장이야 거기에도 찬송가에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들림을 받아야지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 남는다면 우리는 참 그보다 더 불행한 게 없겠죠. 그래서 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송이 또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기를 당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이렇게 우한 폐렴이라는 것이 왔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기독교가 탄압을 지금 많이 받고 있죠. 그런 거를 볼 때도 참 정말 주님이 곧 오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되 늘 깨어서 기도하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들림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 자리를 내가 해야 하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우리는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들림받을 수 있는 거죠. 루시엘 천사장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가 범죄자가 됐고 마귀로 타락한 거 아시죠?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 천사장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 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넘보다가 그가 타락하고 이 우주 안에 이 감옥 안에 그가 갇히게 되고 마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가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우리는 들림 받아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지옥 갈 자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사랑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 좀 뭐 구제하고 돕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지옥 갈 자를 전도해서 같이 천국에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전도도 할 수 없는 이런 때를 맞이해서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천국을 확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힘써야 하고 이삭 어쩌다 하나 그전에는 막 그냥 많이 전도해서 그냥 데리고 가고 이랬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교회 또 교회 가는 예배 보는 사람들도 제한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더 이삭 하나씩 줍듯이 이삭 줍기라도 우리는 하는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이죠. 이 귀신은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는 거잖아요. 인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인격적이고, 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에게, 그리고 양은 목자에게 맡겨진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처음 작년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내가 참았고 네가 뭔데 그런 뭘 잘났다고 그런 말을 하랴 싶어서 안 했는데, 오늘은 좀 얘기하고 싶어요. 다는 아니어도 뭐랄까 약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지금도 담임 선생님이 잘못하면 교장 선생님이 말하게 돼 있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잘못하면 문교부에서 또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교부에서도 잘못하면 그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또 이제 말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법도 이렇게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말이냐?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어지럽혀지면 뭐가 튼탑니까? 응? 여기 저기 뭐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어. 그렇게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질서를 지키시고 세상법도 질서가 있는데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지러워지니까 뭐가 튼타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돼 있고 귀신의 가르친 대로 행하게 돼 있는 거죠. 행동을요.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유튜브를 켜서 봤는데 어떤 목사님 사진을 막 얼굴 시크티크하게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뭐랄까 흉하게 이렇게 해갖고 유튜브에다가 어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올려놓은 사람 아마 담임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자와 관계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올려서 세계의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튜브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니, 소문에 들으니까 이분이 지금 85세시라는데 젊었을 때 아마 그런 일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세상법에다 덮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면, 전도하려면 어떻게 그런 것을 세계가 다 보는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분 앞에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은혜를 받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선 어떻게 달면 뭐지? 의리 없는 사람들처럼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렇게 의리 없는 그런 행동을 크리스찬이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가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상법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지. 뭘 배웠어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지. 세상법에다가 재판을 걸어서 80이 넘은 노인 목사를 그렇게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그거 기뻐하실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서 박수 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마귀가 웃고 마귀가 박수 치도록 그런 일을 하는 크리스찬이 이거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또 한 번 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을 제가 봤는지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믿는 자로서 정말 너무 불신자들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했지 왜 또 유튜브에 올려. 그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을 해야지. 무슨 사연인지는 잘 몰라도.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교회에 그 큰 교회에 옆구리를 각종 연장을 가지고 각종 무기를 가지고 그냥 여럿이서 막 그냥 그 벽을 막 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렇게 막 치고 나니까 나중에 구멍이 사람이 들어갈 만큼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야, 그 신나서 그냥 그리 들어가 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그렇고 그 교회를 뺏고 예배당을 뺏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이거 하나님이 잘한다고 하실까? 그러면서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아니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 건 또 그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승리한 쾌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기뻐서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걸 유튜브에 올려놔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 하는 아주 그냥 가슴 아픈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더라 또 아유 이제 그냥 남의 일이라 또 다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네. 그만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럴 때 참 저거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자기가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건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이걸 유튜브에다 올려놔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한 사람도 교회가 저런데 뭘 믿냐고 그 교회 가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혼 살인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고 나는 전도자로서 아주 가슴이 아픈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시작을 했냐면 어저께 옛날에 그 교회 다녔던 사람을 만났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게 그 전서부터 내가 얘기는 이 유튜브에서 봐서 알고 있었지만 또 이제 그 사람들서 왔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도 죄송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며 기독교가 자존심 상하며 우리 믿는 자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을 그렇게 세계에다가 까발리고 JTBC인가 그 세상 방송에다가 제보를 주고 거기서 방송하게 만들고 이게 믿음이 있는 자들인가? 그 안에 예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양으로 비유했고 목사님은 목자로 비유했는데 여태까지 꼴을 먹을 때 그 좋은 꼴을 먹일 때는 뭘 잘했어? 좋은 꼴을 먹일 때는 그분한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잘났다고 하고 교회를 두들겨 패서 하고 하는 하고 거기를 차지하고는 그런 자들은 그 젊었을 때 지금 85세라는데 젊었을 때 그 훌륭한 그 양들을 위해서 훌륭한 꼴을 먹여줄 때 그때는 뭐하고 지금은 뭐가 못마땅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아주 그냥 마음이 상해요. 그렇게 하고 누가 그들을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어? 누가 그들을 심판자로 세웠냐고요? 양에게 재판을 양에게 맡겼을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양에게 목자를 심판하라고 맡겼을까요?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참 너무나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뭘 잘못하고 변질이 됐다면, 복음이 변질이 됐다면, 그 목사님이 복음이 변질이 됐다면 자기들이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나가면 돼. 왜 나가지 않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교회를 둘로 만들어 놓고 연장으로 무기로 옆구리를 쳐서 그 교회를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지. 정말. 그런데 대충 그냥 들려오는 소리로 그분이 그 목사님이 복음이 변질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 그분이 이제 연세도 많고 또 그동안 이제 그렇게 힘들다가, 옛날엔 다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교회도 크게 뭐 성장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뭐 돈을 많이 썼대나. 돈을 많이 썼든 적게 썼든 양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기들이 재판가냐? 그래서 그냥 금전 돈을 많이 썼대나 무슨 어떻게 썼대나 어떻게 썼든지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잖아요. 그런 걸 쥐 들쳐서 그렇게 하고 아주 마귀가 좋아서 웃는 일만 했더라고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세상 방송에다가 갖다 제보를 하고 가서 뉴스를 하게 만들고, 이게 믿는 거 맞아요? 그 안에 예수 있나요? 예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목사님이 금전적으로 또 젊었을 때 여자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그런 걸 제 발설하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을 잘못했다, 나쁘다 정죄하기 전에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죄인가를 알아야 축복인 거예요. 내 죄를 볼 수 있는 게 축복이지. 목사님을 정죄하고 그렇게 법에다 갖다 망신시키고 그냥 그게 똑똑하고 그게 믿는 것인지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로 24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막 떠들었어요. 그렇게 수치를 다 내놓고 벌거벗고 술 취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 형제 둘에게 이제 고함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내 영혼의 양식을 먹여준 영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노아도 이렇게 포도주를 먹고 벗고 하체를 다 내놓고 그리고 있는 것을 그 아들이 가서 그걸 다 까버리고 가서 얘기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 복받을 그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냐고 옷을 어깨다 메고 가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 어깨를 덮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술이 깨서 일어나가지고 이 사건을 알고 그 발설하고 아비의 하체를 벌고 벗은 하체를 가서 떠보려고 한 그자는 저주를 받았고 얼굴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아비 옷을 가져가서 아비의 하체를
하고 자기들은 아비의 하체를 보잖아요. 수치를 보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덮었어요. 그들의 수치를, 그 아비의 잘못을 덮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공부한 자들이 그들이 내가 너무너무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의 그 자기가 금을 먹고 그 영혼이 여태까지 자란 그 목사님을 그렇게 망신을 주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그 영혼들이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그 형제들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비의 수치를 덮은 아들들은 복을 받았고 그 수치를 발설한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막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업,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칭송을 듣고 이게 질투가 나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랬을 때 다윗이 막벨라 굴에 숨었었어요. 그때 그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응가가 마려워갖고 그 굴에 들어갔어요. 그 사울이. 그런 거 다윗이 거기서 나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앞에서 똥 놓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그런 것을 알고 그분은 그의 옷자락만 비웠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그렇게 손대고 그렇게 망신 주고 그렇게 허물을 복음이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다른 교회로 가면 되는데 그분의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의 허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들으니까. 돈 문제. 지금 80이 넘었는데 무슨 여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또 미행을 하고 또 그랬다나.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뭘 찍어갖고 또 올려서 어떤 사람이 여기 놀러 온 사람이 그런 거 다 봤다고 이러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잘한 겁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모세도 여자를 구수 여인을 얻은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에 구수 여인과 그 형 아론이 비방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쓰는 종 이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이 누이와 그 아론 그 형을 문둥병이 걸리게 만들어놨죠. 하나님이 쓰는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어째서 자기들이 심판을 합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들이 하는 건 월권이고 불법입니다. 월권하고 불법한 자들이 구원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들을 누가 심판자로 세웠는지, 누가 당신들을 재판관으로 세웠는지, 그 고난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참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것을 유튜브에 올려놓는지, 얼마나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했겠습니까? 지금도 좋아하고 있겠죠. 정말 믿는 자로서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도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목사님도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차지하고 그 목사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노년에 처참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은 승리감을 얻었는지 몰라도 자기들은 자기 자신들이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존심 상해 하십니다. 나 같은 것도 자존심 상하네요. 불신자들 앞에 세상 앞에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전도하라고요? 세상에는 성경에 보니까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많은데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80세 넘은 이 노 목사님이 흉허물을 볼 수 있게 한 것은 당신들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렇지 않으려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노년에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넘봅니까? 그래서 내 자신도 저 입장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게도 저런 게 있으니까 나를 저런 걸 보게 저런 장면들을 보게 했겠지. 이렇게 하고 내가 회개해야 할 자인 것처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것이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게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의무잖아요. 의무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내 소위를 먼저 살펴야지. 응? 당신들도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죄 없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 죄를 보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내 죄를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성도예요. 예수 믿는 자예요. 신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는 그렇게 큽니까?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아야지. 그게 복이 있는 자죠. 내 죄를 봐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다가 들림받는 것이 우리는 축복이고 우리의 의무고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응? 정말 그분의 그 죄가 아닌 복음이 변질된 것이 아닌 그런 허물을 보고 분노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죄할 권한이 없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현장에서 붙들어온 간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가지고 전부 들고 나왔어요. 저는 죄 없는 것처럼.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가 말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땅바닥에다 더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썼죠. 그러니까 자기 죄, 내 죄 저거 모르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네. 야 이거 내가 돌로 쳤다가 나도 내 죄를 저렇게 아시는 거 보니까 나도 돌로 맞아 죽겠구나. 그렇게 하고 돌을 다 놓고들 다들 갔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다시는 이제 그런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교회 다니고 목사를 심판하고 그렇게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런 것도 알아야지. 당신 속에 죄가 없겠어? 아, 나 괜히 열내는 것도 나 열나는 건 아닌데 내 화내는 게 아니고 믿는 자로서 너무 불쌍하게 생각도 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좀 화내는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화낸 건 아닙니다. 우리 딸들에게도 내 말소리가 좀 그래가지고
아유 엄마 화내지 마 이런 소리. 난 그냥 하는 소리 같은데 화낸다고 그런 소리도 가끔 듣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그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허물이나 죄가 남의 것이 보일 때는 내게도 그런 것이 있으니 회개하라 이런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내게는 그것이 없는가 찾아서 회개하고 그를 위해서도 내가 회개해야 할 짠 것처럼 회개해주고 하는 것이 사랑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를 보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죄를 봐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신부단장을 하며 옳은 행실을 하면서 신랑 예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로우라고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뭐가 지혜롭죠? 뱀은 또 요거는 아까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의리 없는 자가 되지 맙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파괴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그랬잖아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마귀가 하는 말을 듣습니까? 율법의 대명사가 모세죠? 선지자는 엘리야고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17장 1절 5절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모세도 엘리야도 간데 없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죠. 모세가. 그리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계속 보복하라고 율법은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 피가 아니면 우리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니까요. 바위 같은 큰 돌을 바다에 던지나 모래알을 던지나 다 가라앉아요. 죄가 커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적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유가 뭡니까?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것이 자유죠. 사망 권세를 잡은 자에게서 우리가 억압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말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죠.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얼만큼 잘못을 했을지라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당신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심판받을 일들이 아니겠나요?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정말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언젠간 만날 터인데 거기서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게 저주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 같이 그분을 위해서 회개하고 대신 회개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에 허리띠를 띠고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누가 13장 3절 5절에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증 하나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기분 나쁘셨으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용서해 주시고 일단 감사합니다. 사랑하자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